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삶의 터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이 개신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감리의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는요, 기적적인 체험을 맛보게 한 책이라고 했고, 현대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가 이 로마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불꽃을 피운 존 칼빈은 이 로마서 서문에서 시몬 그레니우스에게 밝힌 것처럼 이 로마서를 성경 해석의 근본적인 원리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로마서는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경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 로마서를 쓴 배경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방 교회에서 이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쓴 책입니다. 이 가이오의 집에서 머무는 겨울 동안에 기록되었다. 이 로마서 15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난 뒤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에게의 연안 지역 복음화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스페인, 이 서머나 지역에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셔서 이 스페인에서 복음 전파를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참다운 복음의 선포가 이 로마서의 젖을 목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되는 말씀은요,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젖을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이 전달되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이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적 권위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기본적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편지한다라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부르심을 받고 이 사역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쓴 편지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 공동체들처럼 자신과 동일한 관계가 성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초대받았다, 이 클레토스라는 형용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된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자신이 종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리스메노스라는 택정함을 입은이라는 수동태 분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또한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택정해 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셔서 사도가 되었음을 자신의 권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께서 택정하신 그릇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택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바울의 편지들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직분과 사명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스스로 둘로스,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둘로스 찬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1부 찬양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2부 찬양대 분이엘도 참 큰 은혜를 받고요, 수요 찬양대, 이 호산나 찬양대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서신서 인사말에도 뚜렷하고 확신에 찬 표현으로 사도로서 부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르심이 나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채우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바로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복음의 참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봉동 땅에, 이 전라도 땅에 온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으로서 둘로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2절에서는요 바울이 택정함을 받은 목적 그리고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미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요 복음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복음이 신약에만 쓰인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언약의 초침을 맞추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언약하고 약속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구약의 기록들이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을 약속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 오경을 읽을 때에도, 선지서를 읽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오늘 3절과 4절은요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오신 예수님, 바로 독생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인성이 있으시고 신성이 있으신데 우리는 이 신학적 용어로는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났지만 그에게는 신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무엘 하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 언약을 보면은요 다윗의 혈통에 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에서는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에게 주신 이 다윗의 약속입니다. 17절은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의 혈통이 영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 나단 신탁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가 나셨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많은 성경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을 때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침을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은요, 성령을 통하여 부활로 말미암아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높여지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이셨고 육신으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이 예수님이셨고 이제는 하늘로 올려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역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는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영원한 삶으로 바꿔주신 분이고 현세와 내세의 문턱에서 영원한 내세, 영원한 삶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고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불결과 그리고 영원하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요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실, 변화하실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은요,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바울은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내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승천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영원한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통해서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능력과 권세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문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식의 마비와 인격의 소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요 우리의 영광과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면 우리의 사명 또한 모든 민족들에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등부, 고등부가 단기 선교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120주년 기념하여서 미얀마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민족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한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빌립 전도를 하고 제자 훈련과 모든 모임들과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가 교제하며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성찬하며 떡을 떼며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요, 무엇을 위하여예요. 에이스라는 이런 전치사인데요, 1절과 5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식사를 하다가요, 점심 식사를 하다가 어떤 70대 어르신들이 관광버스 2대를 놓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요, 갑자기 위하여 하면서 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그 조직과 그 문화 가운데 모임 때문에 다짐과 선언을 할까? 바로 자신들의 모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요, 이 생명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해병대 출신인데요, 뭐 해병대에서도 뭐 나는 할 수 있다, 뭐 나는 해병이다,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조국이 부르는 날에 한 깃발 아래 모이고 생명을 바치리라 막 생명을 다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뭘 위해서 다짐을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칠 것을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생명을 바치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에이스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워라벨이라고 하죠. 이 일과 삶이 밸런스를 이루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딩크족들이 있습니다. 딩크족들은요, 결혼을 하고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불임 때문이 아니고 자신들의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웰빙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볼거리, 즐길거리, 우리가 노는 데에는요 최선을 다해요. 우리 고등부 안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은요, 이 오전에 잠잔다고 시험 기간 때문에 안 나오는데 축구하자고 하면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그런 아이들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큰 은혜인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부르심을 입었고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고요,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택하심과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뭐 목사가 되어서 어떨 때는 회사원처럼 살면 좋을까? 뭐 출근하고 그리고 출근 도장 찍고 해야 될 일 처리하고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없고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로 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큰 곤욕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고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도 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카이 휘메이스, 너희도 역시 그들 중에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리예요. 그렇다면 너희도 역시, 우리 봉동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고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성경 이 서론의 마지막 결론은요, 사실 8절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인사말의 결론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어서 이제는 그들이 믿음의 순종을 이르게 됐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됐고,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하는 자들, 믿어 순종케 하는 자들로 변하게 됐다는 것이 은혜라고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모든 성경의 서론이 끝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생명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히 그 박해 가운데서, 그 욕 가운데에서, 거짓의 악한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믿음의 길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순종하시고 믿어 순종케 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순종하시는 우리 봉동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